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저도 올해 정말 감기 안 걸리고 지나간다 이렇게 싶었는데 갑자기 목이 어제부터 잠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어서 좀 전에 또 찬양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했는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떡 7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돈과 두로와 데가볼리 지역에까지 다니시면서,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곳까지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를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영적으로 눈이 먼 제자들이 눈이 어떻게 열리는지, 눈이 먼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2번의 안수를 통해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나중에 선명하게 보이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로마 황제의 도시로 알려진,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비로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하시죠.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죄의 결과는 성경에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게 하는 죄와 악을 이기는 방법밖에, 이것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죄와 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죽여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죄와 악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광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된 이후에 이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더 이상 이 사실을, 그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의인이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높은 산에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내려오셨을 때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귀신 들린 아들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능력한 제자들 그리고 믿음 없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무리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요청하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시며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여행하는 중에 길을 걷는 중에 그들은 길 위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싸운 이유는 누가 더 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그들은 오직 그들이 얻을 지위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꼴찌가 되어라.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던, 물론 집에서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이쁘고 귀여워했겠지만 밖에서는 사람으로 이렇게 카운트도 되지 않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너희가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작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예수님께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품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품고 섬겨야 합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얌체같이 예수님의 이름만 도용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실제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잠시 전만 해도 오히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데 실패했습니다. 무능력함이 드러났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그룹도 아닌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불끈합니다.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요한이 손을 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참 잘했지요. 아마 이런 칭찬을 받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휘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지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들끼리 있을 때만 우리 편, 누가 우리 편이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높은 자리를 앉느냐? 내가 높은 자리를 앉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그룹
이 제자 그룹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그 이름에 크레딧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기적을 행하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전투병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아군이다. 적군이 아니다. 그들을 막지 말아라. 너희의 자존심이 좀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너희들끼리 누가 크냐 작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사탄이 뒷짐지고 조용히 잠자코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길을 쓰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 우리 교회 형제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 조금이라도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간질을 하게 합니다. 야,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냐? 왜 저렇게 잘난 체 하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처음에 우리가 서운한 마음, 잠깐 질투하는 마음, 사실 여부도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붙잡기 시작했는데 사탄은 어느 틈엔가 그 생각에 살을 붙여서 미워하는 마음, 관계를 깨뜨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것이 마치 나의 생각인 양, 그것이 마치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인 양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자들 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누가 크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느라도 지금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사단의 거짓말,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아군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편과 싸우지 마십시오. 관용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고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냥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를 섬기라. 적극적으로 그를 섬기는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이 전쟁의 총지휘관께서, 만왕의 왕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
상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을 보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겉보기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겉보기에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을 것 같아, 겉보기에 저 사람은 왠지 나를 좀 무시할 것 같아, 겉보기에 좀 다가가기 힘들 것 같아,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우리 주 예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막아서고, 그 사람을 거절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 한 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었을 때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품어주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나 자신을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면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42절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제자들이 싸울 때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여기에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하나를 넘어뜨리는 것,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여기서 죄 짓게 하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실족하게 하다 이런 표현들을 했죠.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누가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수사법인 과장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거죠. 형제를, 자매를 실족하게 하려거든, 죄짓게 하려거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맷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는 사진의 이 맷돌은 조그만 맷돌이요, 손맷돌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주로 보는 그런 맷돌입니다. 저기에 곡식을 넣어서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전병을 붙일 수도 있는, 그럴 때 사용하는 맷돌이었다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음 사진에 나오는 연자 맷돌, 여기서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큰 맷돌이라고 말하죠. 저것은 소나 나귀, 말로 돌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맷돌입니다. 저 맷돌을 목에 달고 물 한가운데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말이죠. 당시 로마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이 있었답니다. 사람의 목에 저 큰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은 이교도들이나 행하는 잔인한 방법이라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장사라도 지내야 되는데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장사조차 지낼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우습게 여기냐?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목에 이 큰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게 나을 만큼 심각하고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넘어뜨리는 자는 자 줄 세워서 다 물에 목에 이 큰 맷돌을 메고 빠뜨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죄다, 심각한 죄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품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 죄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나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선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큰 상을 베푸는 것만큼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것,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큰 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오늘 본문 42절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41절에 그리고 42절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3절, 48절에서 이제 나 자신을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손을 잘라버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발을 잘라버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눈을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두 개밖에 없는데 눈도 둘, 다리도 둘인데 평생 동안 부족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리만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손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발은 우리가 두 발로 가는 곳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온몸이 성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죄를 끊어버리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별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단어지요. 지옥. 나와는 별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지옥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실제로 이 게헨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방 우상
불의 신 몰렉을 섬기면서 자기의 아들을 실제로 불태워서 그곳에서 죽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 이곳을 게헨나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게헨나 하면 가장 악한 곳, 악을 상징하는 곳, 불이 타고 꺼지지 않는 곳, 그곳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게헨나,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8절에 말합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66장 24절이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최후가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갈 곳에 대해서 단 두 군데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선한 일, 곧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이 일을 한 자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한 사람들의 부활은 바로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표현하는 죽지 않은 구더기, 벌레, 꺼지지 않는 불, 그것보다 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옥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용서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어쩌면 그는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마치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풍성한 생명에서 혹시나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발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손이 있다면 우리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 익숙한 것,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 엄청나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아무리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지옥의 삶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장법을 쓰셔서까지 목에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 다리를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금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9장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성경에서 소금과 불은 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지 않아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짠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소금을 치라고 말하지. 어떻게 소금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소금을 쳐서 화목하게 지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길 위에서 다투온 그 사실을 알고 그 답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셔서 섬기는 자리에 서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온 인류를 죄인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로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그러할지라도 영접하고 그를 섬길 때 대접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없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손이 내 손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발이 내 발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눈이 내 눈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손과 이 발과 이 눈은 우리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눈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고 안락하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은혜의 길로 그 가는 삶,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품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화목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